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삶을 채워갑니다. 정답인지 알고 달려온 인생.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세속에 사는데 나는 절에 사는데 나도 아는데.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스님 유튜브에서 보고 스님을 알게 돼서 2년 동안 기도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엄마께 죽음에 가까운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여전히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나 여자들이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고 흐트러져 길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장면이라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정리하는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아파왔습니다. 윤선 씨는 학대받은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늘 공포의 대상이었고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살림을 했는데 밥을 조금 예를 들어서 잘못하잖아. 그럼 뜨거운 솥을 저한테 던져버리고 식칼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무섭게 했어요. 그리고 창고에 가다 놓고 막 올라타서 막 물어 뜯고 때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하면은 누세 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어른이 되자 도망치듯 결혼을 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이름의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집에 오면은 온갖 행포를 다 하죠. 술 먹고 집 부시고 살림 부시고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랬었어요. 심했었어요.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윤선 씨는 딸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 생각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결혼 2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안 낳고 싶어서 진짜 안 낳고 싶어서 아빠하고 똑같을까 봐. 그녀의 바람은 물거품처럼 허망했습니다. 딸 셋은 성인이 되자 아빠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엄마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버리고 너희들 진짜 이쁘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키웠는데 이렇게 망가지냐. 그러니까 진짜 이 살이 아픈 건 아픈 것이 아니에요. 뼈가 녹아내리는 그 아픔을 그때 느꼈어요. 딸 셋한테. 남편이 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 놓고 속속했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그거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아파.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사치예요. 그러나 딸들의 움직임은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딸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공포,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제 그 바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우울증이 혼자 저녁에 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죽고 싶다. 죽음. 윤선 씨에게 너무도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어린 시절 늘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죠. 내 삶이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법륜 스님의 증문즉사를 알게 되어 강연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남편이 막 술 먹고 들어오고 폭행하고 그럴 때 자기도 견디기 어려운데 애까지 옆에서 막 울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애한테 짜증내야 안 내요? 냈습니다. 똑같아요. 엄마라는 게 아이가 보면 어른이지만은 자기 자랄 때 엄마가 막 술 먹고 짜증내고 막 난동할 때 그때 돌아가 보면 엄마 나이가 지금 내 나이보다 훨씬 어릴 때예요. 그 여인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지 자기는 또 그 엄마로부터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증을 받은 데다가 환경은 이렇지 애는 이렇지 하니까 막 자기도 산다고 막 아둥바둥 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그런 속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애를 버리든지 이혼을 하든지 무슨 끝장을 보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 나 때문에 살은 거예요. 악을 써도
그래도 살은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으면 벌써 아마 헤어지든지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셨구나 해서 자꾸 감사 기도를 해서 엄마가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나고, 아, 엄마 참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어려가지고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 이해 못했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 내 키운다 고생했다. 이렇게 이제 내가 깊이 이렇게 눈물이 나면 이게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수행하고자 정토회를 찾았습니다. 정진 때마다 스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매일 기도를 했지만 어머니를 이해하기는커녕 분노는 더 치솟았습니다. 막 억울하고 분노가 더 올라오는 거야. 아이, 도둑질에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왜 스님이 나한테 하라 그랬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는 보이겠지. 그럼 여기서 못 물러나면 안 되겠지. 그리고 한 거예요. 진짜 한참 얼마만큼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게, 기도 중에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엄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아, 우리 엄마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당신이 사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여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려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내 앞에서 죽으면 차라리 당신 가슴에 상처는 있지만은 네 인생은 거기서 편하지 않겠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펑펑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 그 너무 생생한 거예요. 비디오처럼 생생하더라고요.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 말만 알아줬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 내 자식이 이렇게 잘 커졌구나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거 느끼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뻐해 줬는데 내가 그거 몰라서 이거 짐덩이로 치고 다녔구나를 그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오는데 몸이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거를 깨지고 나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시 그때 그 엄마의 행동 하나네, 엄마의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진 거 말고 그 마음으로 했던 그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보인다는 것도 신기했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남편에 대해서도 싹 없어져 버리고, 남편도 어떻게 그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막 이제 그런 게 제가 있었는데, 이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 남편에 대한 이해로 넓어지자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내가 더 늙어서 만났으면 깨장도 못 갔을 것이고, 더 늙어서 만났으면 이해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근데 이제 그냥 다 주어진 거는 그냥 밖에 서고 정토에 서고 어디 서고 그냥 해요. 하고 그냥 흘려보내준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고 흘려보는 그 단계까지 왔나 봐. 그러니까 편해졌나 봐요. 그녀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내가 불법을 공부하고 손주들까지 3대가 행복하거든요. 지금 맨날 만나면 우리 손주들 안 싸우고 저렇게 해요. 그리고 잘 놀아요. 여기서. 다음 시간에 가족 이야기로 이어집니다.